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다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읽는 성경은 이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내용을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주변부만 긁적이다가 말씀을 아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선택받은 자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완전히 봉해져 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된 자들,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고 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도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의 상황 역시 다른 무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이었으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긴 했어도 여전히 그 깊은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렇게 물어보죠.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제자들이 그들에게 비유로 왜 말씀하시냐?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물론 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예수의 말씀이 비유라는 걸 분명히 알 텐데 자기들은 쏙 빼놓고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는 비유처럼 들리지 않고 알기 쉽게 명확히 뜻을 알아들었다는 말입니까?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을 제외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궁금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이 대구절인 마가복음 4장 10절 가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이때도 동일하게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지만 이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자는 12제자와 또 함께한 사람들, 소수의 무리만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관심이 극심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제자들이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마태복음 13장 34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활동, 행동, 말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그런 사실들을 언급할 뿐 아니라 어떤 자들에게는 이것이 영원히 감춰져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감춰진 것이 드러난다. 밝히 보여주는 때가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알기 쉽게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지 않고 비유라고 하는 장르를 사용하여 알기 어렵게 하셨을까? 우리가 또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가보니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즉 비유로 들려주는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랬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가 있는가 하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 소수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알 수 없는 알아서는 안 되는 자들로 구분되어짐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세전에 미리 선택되어진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미 버려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들과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로 구분되어집니다. 물론 구원받는 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 들림받는 자들과 이 땅에 남겨져서 환난을 겪고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 구원을 받는 자들로 이렇게 구분되는 분명히 나누어지고 있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휴먼 비잉처럼 호모사피엔스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누구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용된 자가 있는가 하면 누구에게는 절대로 천국의 비밀이 허용되지 않은 자들이 있음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도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그랬습니다. 이 참으로 불공평하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있는 자는 그 넉넉한 자가 없는 것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래서 평균하게 하는 것, 그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더욱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는 더욱 넘치는, 근데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천국의 비밀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있는 곳조차 빼앗기는 자들이 있음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5장 보시면 이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서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리고 2달란트 맡겨진 자에게는 2달란트를 또 남깁니다. 그렇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를 땅속에 숨겨놓고 이것을 혹시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노심초사해서 그리고 주인을 두려워해서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주인 앞에 내놓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주인이 이들에게 하신 처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축복, 5달란트를 더 남긴 자에게도 축복하시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더 남긴 것에 대해서 축복하시지만 1달란트 받았고 그대로 이 1달란트만 가진 자에게는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는 더 풍성하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열려지겠지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자에게는 혹시 그것을 아는 작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비밀조차 빼앗겨 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자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를 가는 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와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이 허용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한다. 이것과 유사한 대꾸자를 보면 마가복음 4장 12절에 가보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주 충격적인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룬 자들만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져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면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듣고 깨달아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사람들은 그렇게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구원해서 제외하시겠다는 말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하면 마태복음 13장 14절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고쳐지고 우리의 잘못된 것이 회개되어지고 고쳐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인데, 내가 고침을 받는 것, 이것이 두렵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침받는 것이 두렵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영적인 귀와 눈이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들려지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말씀하십니다.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 속죄잖아요. 그 이전에 동물 제사로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동물 제사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지요.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인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그인 줄,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됨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피의 대가는 이토록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로 나누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자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이 학문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기들은 말씀을 읽고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 즉 천국의 비밀을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가 분명히 나누어져 있는데, 과거의 율법 아래 시대 때 내가 말씀을 본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거꾸로 맹인이 되고, 또 율법 아래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보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됨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가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 위에 그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고 깨닫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복받은 자가 아닙니다. 너희 제자들,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게 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이 눈과 귀가 영적인 눈과 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의 축복,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육신적인 많은 보화를 얻고 뭔가 사회적 지위를 가진 거, 이것을 축복이라고 여긴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복받은 자는 너희 눈은 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 사함의 역사를, 이 생명의 역사를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자, 깨닫는 자, 그 자는 복받은 자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너희,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성령 세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말씀이 다 완전히 맞춰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3년 전에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1년 전에, 바로 얼마 전에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 말씀을 알기를 원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을 가시면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 17절과 대단히 유사한 구절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17절에는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 24절에는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왕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이렇게 표현이 약간 달랐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의인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임금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나옵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선지자는 누구고 의인은 누구고 임금은 누구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율법 시대에는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의인조차도 성령의 약속만 받았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받는 것처럼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 의인들은 하나님의 때에 천국의 비밀이 허락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선지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때에도 이것이 열려지지 않고 의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에는 선지자와 의인이라고 하는 마태복음과 다르게 선지자와 임금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선지자와 임금,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종은 선지자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왕적인 왕권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과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가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을 나라와 킹덤과 프리스트라고 이렇게 번역이 말씀이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가운데 킹덤과 프리스트라고 나오는 헬라어 성경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와 제사장으로 된 그러한 헬라어 성경 이외에 어떤 성경이 있냐면 킹덤 대신에 kings, 왕들이다 라고 나오는 헬라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따라서 킹 제임스 바이블은 이걸 나라와 제사장으로 번역하지 않고 kings and priests, 왕들과 제사장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라가 아닙니다. 왕들과 제사장들, 즉 새 예루살렘 성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이 왕들이에요. 이 왕들이 누굽니까? 의인이면서 바로 왕이죠.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자, 예수님이 왕입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의 속해 있는 지체들도 왕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왕들과 제사장으로.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지자와 의인, 선지자와 왕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 의인과 왕들,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도 구약 시대 때는, 율법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의 문을 여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의인이면서 왕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선지자들은 불분명하게 이것을 알고 있고, 물론 이들에게도 의인들이, 왕들이,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까? 내가 복받은 자라면 천국의 비밀이 열려져 있는 자,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열려져서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다른 선지자나 다른 천국 시민이나 다른 자들에겐 이것이 다 비유로 해서 알지 못한다. 물론 그들 가운데 완전히 막혀서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지점까지 완전히 가버리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으로 전락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혀지게 하시고 빛의 갑옷으로 온전히 입혀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의 몸이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온전히 주님과 연합되는 그날을 기리며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허용된 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먹고 입고 사는 것, 이것이 충족된다면 재물이 많지 않아도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가득 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